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47페이지입니다. 1절 2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나는 24절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32장 24절로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무너졌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주차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가라도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벗지 아니하더라. 아멘. 더우세요? 에어컨 좀 트세요 그러면. 에어컨 한번 트세요. 예? 안 틀어요? 그래요? 다시 선풍기를 틀으세요. 더우시면. 지난 기도 잠깐 합니다. 두 가지 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 서영이하고 찬영이가 이게 지금 졸음마귀가 역사를 해. 이걸 놓고 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영이가 요새 수시 시험 보러 다니거든요. 10월 달에 끝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손은 다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영이는 뒤에서 혼수 상태예요.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주여 다 같이 한번 크게 부르고 이 두 가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흑암으로 역사하고 졸음의 영으로 역사하는 악하고 저주받은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데도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서희와 찬양수의 역사하는 악하고 저주받은 졸음의 원수마귀가 그들을 예비를 방해하고 하나님 축복을 방해하고 있사오니 붙드시고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는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중에 있습니다. 주시 시험을 공감해 사랑하는 도옵소서. 저에게 하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내 장년 지혜를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야곱의 맺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함께하는 축복에 자녀들도 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에 싸우니 소영이와 찬영이 속에 악한 영감의 저주의 영이 졸음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졸음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영이가 수시를 위해서 하나님 시험을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잘 보고 가장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이걸 연구해 봤더니 이러한 사람이더라 하는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원했고 장자권이 어떤 부모의 재산의 그런 장자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그런 축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맛을 본 자가 맛을 본다고 야곱은 야살의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야곱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야곱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축복의 계승자들과 수십 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셈의 그 가정에가 있었고 믿음의 그런 선진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서 그 사람은 부엌에서 불이나 떼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엄청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장자권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형과 원수가 되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꿈속인지 환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어서 그곳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가 갖고 갔던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 임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면 내가 가는 길에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하고 돌아올 때 즉 네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돼요. 믿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의 신앙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기도도 인내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냥 가버려 대체로.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이룹니다. 옛날 기도원 다니던 사람들은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어요. 소나무를 붙들어서 그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뽑히겠어요? 적은 놈 붙들어야 돼요. 큰 놈 붙들면 안 뽑히잖아요. 그러다가 적은 놈 붙들고 잘못하면 뒤로 넘어져 버려. 큰 놈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끝장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 그 기간 홀혈단신이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는 자기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보냐면 사랑하는 라헬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이뻤던 것 같아요. 레아는 좀 덜 이뻤던 것 같고 라헬을 보고 나서 야곱의 가슴이 뜨겁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 위숙이 얘기합니다.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너 7년 종살이를 해라. 품삯 없이 7년을 네가 여기서 양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주겠다 했는데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7년을 7일처럼 여겼더라는 거예요. 지금 주고 결혼시켜놓고 7년 일하는 게 아니에요. 7년을 일하고 7년 끝나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7년을 7일처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도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며칠 동안이냐면 신혼을 7일 동안 가지. 7일 동안. 끝나고 나서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아마 불을 다 꺼버렸을 것 같아요. 그 외삼촌이 속이려고 야곱이 사기꾼이라 더 큰 사기꾼 하나에 붙여줘가지고 아니 하룻밤 세우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이곳의 풍습은 동생부터 시집을 못 보내고 언니부터 보내야 된다. 그래서 레아를 줬으니 7일을 채우고 다시 7년을 더 종살이를 하면 라헬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14년 종살이를 하면서 애들이 몇 명 태어났어요? 11명이 태어났어요. 11명.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좀 바보 같아도 온유하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릴 줄 아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조그만 일만 있으면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참을 줄 알아요. 사람을 기다릴 줄 알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급해서 그걸 못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안 되더라고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담대한 바 이것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신 줄 안즉 또한 우리는 응답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느 만큼 신뢰하느냐? 온전히 신뢰를 해요. 온전히 신뢰를 해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는 7번째 열매예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 받아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특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팔팔 뛰다가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죽어도 사는 역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칼을 들어서 찌르려 했더니 아브라함 2번 불렀어요. 하나님 급해서 불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 칼끝을 붙들고 계셔서 찔러도 안 찔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오늘 32장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디로 떠나냐면 자기 아버지 집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보내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내는데 두 그룹의 천사를 미리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앞서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야곱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중에 애들을 11명을 얻습니다. 마지막 얻은 게 누구예요? 요셉이고 베냐민은 오다가
귀한 길에서 났어요. 귀한 길에서. 11명이 있는데 마누라가 몇 명이냐면 졸지 넷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야곱은 그 부인을 잘 건사한 것 같아요. 큰 싸움 없이. 그런데 애들끼리는 엄청 싸운 것 같아요. 요셉을 팔아먹은 거 보면. 왜 그러냐면요. 14년 사이에 몇 명이 태어났냐면 14년이 아니죠. 13년 동안에 11명이 태어나서 어떤 때는 한 해에 둘도 나고 뭐 한 명도 나고 그렇게 고만고만한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가정을 잘 지켰고 사랑의 분배를 안배를 잘 한 것 같아요. 분명히 라헬을 더 사랑하긴 했지만 그는 분명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투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에서는 큰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14년을 보내고 이건 아내를 위해서 14년이고 자기 품삯을 위해서 6년 일을 했습니다. 6년 일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6년 동안 일한 그 품삯의 그 분량이 자기 외삼촌보다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우리 계산을 봐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아닌 것 같고 복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복을 받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런 복, 야곱과 같은 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이제 자기가 재산이 더 많아지니까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를 해서 언제 자기를 죽이고 그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너는 떠나라. 아버지 집으로 떠나라. 명령을 받고 그가 모든 짐을 뿌리고 이제 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담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7일째 되는 날 자기 요셉부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추격을 해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라반에게 역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선악간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돌아가라고는 했지만 이미 들은 이야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야곱 앞에는 자기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준비를 하고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는 그걸 알면서도 가라고 했고 하나님 하신 일은 이미 천사 두 무리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미리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키고 있고 앞서가셨고 함께하고 계셨지만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네 대로 나눠야 될 대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라헬과 그 요셉을 남겨놓고 미리 누구부터 보냅니까? 첩의 자식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큰 마누라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이 작은 마누라 라헬과 이렇게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24절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을 많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 소리를. 앞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을 이걸 많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제
이 은혜를 받고서 한번 해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 몇 번 해보니까 벌써 마음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보통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 언어 중 초가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까지 다 통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옛날 물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물을 넣고 사랑한다, 감사한다, 축복한다면 물 속에 있는 이 결정체가 황금 육각체로 싹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육각체가 이거 파괴돼 버려요. 우리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인데 물로 되어 있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미워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 더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 부부간에 사랑을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랑도 않는데 사랑한다면 거짓말을 하겠냐?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도 사랑을 고백해야 돼. 사랑하면은 사랑한다 고백하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자꾸 사랑한다 고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이 굉장히 좀 지혜로운 입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사건과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야곱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와 씨름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이 내용은 보면 천사와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하나님과의 씨름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누구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씨름하는데 이 씨름하는 이 하나님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그곳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해요. 분이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는 얘기예요. 대면하여 봤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름하면서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너라고 상대방이 얘기했더니 죽어도 안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축복하면 내가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무슨 축복을 하라는 겁니까?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기도하는 건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이지 하나님 주고 싶은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은 받아도 축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것을 받으면 다른 건 필요 없는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고자 하는 것. 주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머지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성령 충만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8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죄함은 이미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은 일이 없어. 회개, 잘못한 일 있으면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감당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의 매를 때려서 고통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사망의 심판은 아니고 징계일 뿐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축복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이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냐? 주기도래요. 주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 그 기도보다 더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주기도를 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면 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가 회복된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 상태가 돼야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예수 안에 있는 참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기도를 했대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야베스는 누구냐면은요, 유다족 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인지 유다의 한 족속인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난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의 기도의 내용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는 또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한 번밖에 안 살고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이 오늘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온유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내 자녀를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내가 포기해서 우리 함부로 정죄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으로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데 비교해보면 50고 100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 즉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구약 성경에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는 55년이란 가장 긴 왕 노릇을 했는데 얼마나 악한지 말도 못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 아들이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위해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근데 거기 가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고 정말 선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 100% 바뀌어버려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번 역사하면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면 1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 바뀌는 것도. 우리의 삶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임재하시면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건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그 뉴스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심각하죠. 이스라엘에 지금 가자 지구가 옛날 블레셋 자리예요. 여기에. 블레셋 그 자리인데 여기에 이슬람의 하마스, 히즈볼라 이 세력들이 거기에 있어요. 하마스 세력이 이번에 로켓포를 5,000발을 쏘았대. 무자비하게 쏘았어요. 이게요. 민간인 지역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교하기 전에 보니까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약 530명이 사망하고 한 3,000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것이 이게 이제 너미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금방 우리나라에 불똥이 터질 수 있는데 세계의 가장 무서운 화약고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가자 지구는 이슬람 세력, 특별히 이란에서 물질적인 이런 지원을 엄청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켓포만 쏜 게 아니라 그 철조망이 있어요. 한 10m 정도 철조망을 다니는 그런 걸 뚫고 무장 세력에 대해서 지금 수백 명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군인, 민간인들 지금 강제 인질을 또 수백 명을 잡고 있다고요. 이것을 보면은 일부러 전쟁을 아주 작정하고 하려고 시작한 게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거든요. 진압을 해야 되고 응징을 하려니까 지금 무진장 또 대포를 쏴대요 그쪽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세계전이 발생될 수 있어요. 아랍 전체 이슬람권이 이 하마스 조직인 가자 지구를 돕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 세력이고 유대인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 겹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세계 대전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란이 지금 뒤에서 그렇게 조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는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석유 문제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또 우리나라 또 난리가 나 이제. 석유가 올라가면 또 금리도 올라가고 세계 물가가 올라가고 다 그냥 막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안정을 찾으려는데 또 나중에 날 수도 있어요. 시편 120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복음의 반원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데 지금 대전에 로켓포가 한 5,000발이 쏟아졌다고 하면은 그건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 언제 어디에서 떨어질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 전쟁이 심화되면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이 세계의 위험이 되고 당장 우리나라에도 금방 발동이 떨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석유 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결국 이슬람권 사우디서부터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평안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시고 생각날 때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은혜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고 대한민국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지막 어떤 선지자 국가라고 저는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축복받는 사람, 교회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인내하면서 사람의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야곱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경험해지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중에 환도뼈를 쳤어요. 그랬더니 절름뱅이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면 놔두지 왜 절름발이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야곱이 환도뼈를 이게 위골되고 나서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뭐를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사랑과 및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기는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축복주의, 육적인 축복주의 사람이어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자아가 완전 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 깨질 때 육체로 봐서는 절름발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렇고 내가 오늘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주신 게 많아요. 나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이 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기도인지 성령으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면 백발백중 100가지를 구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축복, 증거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저곳에 전쟁터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의 천사가 천하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